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립니다. 때로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고 또 죽음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의 의지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길만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일으켜 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힘만 의지하며 그 손만 바라보며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말씀은 그리고 토요일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좀 상황이 다 달라요. 억눌려 있던 사람들, 갇혀 있던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이 좀 독특하죠. 이 거라사와 그리고 이 지역 데가볼리라 그러는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래서 데카가 열이죠. 폴리스는 도시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도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 도시에 둘러싸인 곳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죠. 이 곳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치유하시는데요. 이 데카폴리스, 거라사 지역은 로마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은 지역입니다.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곳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원래 다른 곳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는 바람에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지만 결국 이전에 다른 나라의 치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로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해방군이죠. 그러니까 다른 또 말로 하면 또 다른 이제 제국 아래 또 다른 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로마는 이 지역을 처음엔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군대가 배치되기도 하고 그 옆에 군단이 배치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군단이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상업 요충지로서 길도 닦고 여러 가지 로마 문화가 발전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 로마 덕분에. 그 로마 군단이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카폴리스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데카폴리스 지역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수리아, 안티옥, 이곳에 이제 로마 군단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에 로마 군단의 4개 군단이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특별히 데카폴리스 지역에 연관이 된 군단은 2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10군단, 뭐 12군단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군단은 6,000명의 정예 보병으로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0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대답하기를 군대입니다 할 때, 군대는 뭐 우리가 아미입니다, 뭐 솔저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레기온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레기온, 나는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6,000명 보병 군단입니다. 제 10군단입니다. 제 12군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정식 사단, 군단 명칭을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 주변에 있던 군단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그 영향 아래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까 이제 이론 측면에 의해서 이들이 경제적인 좀 풍요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옆에 군단이 있었던 까닭에 군단 생활을 위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반대로 말하면 군단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군단이 보통 하는 일들, 로마 병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건축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드는 일을 주로 이제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세금을 걷어야 됐고, 또 군인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 내 대신 짐 좀 져. 그럼 그 짐을 져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보고 뭐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심리까지 가라. 이게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 사람들을 부리수는 권한이었어요. 뭐 1.5kg, 뭐 한 2kg 정도를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단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거의 태어나던 시기였죠. 주전 BC 4년 정도에 여러 가지 반란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데카폴리스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으로부터 큰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로마 군단에 의해서 압제해서 깊은 폭력의 상처를 입었던 곳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예요.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뭐 다른 여러 나라의 군사적 도움 아래 그 나라들의 이제 주둔군이 이제 거기서 계속 했었죠. 우리나라도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좀 뭐 강해지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런 명분도 있었지만 그 주둔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둔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대사에 쉽게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봉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죠. 이 데카폴리스가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경제적 수혜도 누렸지만 깊은 상처를 지닌, 그러나 저항할 수는 없어요. 저항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에 귀신이 들리냐면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짓눌리고 삶이 짓눌리고 나가서 고래고래를 쓰러지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데카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예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저항하지 못하는 이 데카폴리스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더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의 계기가 되는 주 30년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로마 10군단과 12군단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모든 걸 다 황폐화시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 30년경의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벌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당했던 군단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제 본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그 군대로부터 당한 그 폭력과 그 전쟁의 상처를 분명히 이제 떠올렸을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육체적, 신체적으로 강한 증상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죠. 한국 사회 트라우마를 얘기하기보다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월남전에 참석을 하셨어요. 월남전에 참석한 분들은 저마다 이제 무용담을 뽐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뵀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극단적인 이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은 그 월남전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아직도 그것을 이제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만큼의 뭔가 큰 상처와 아픔을 한평생 가지고 산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생각이 들더군요. 이 데카폴리스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폭력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군대라는 귀신에 의해서 억눌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눌려있는 전쟁의 상처 속으로, 폭력의 역사 속으로, 깊은 트라우마 속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요. 근데 그것에 대해 이제 저항을 합니다. 군대 귀신이 저항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러 온 걸 알고서 저항을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마치 귀신이 예수님하고 싸우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난 그냥 괴롭게 살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미친 척하면 살래요. 깊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알코올에 젖어 살거나 흐린 정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큰 아픔이고 삶의 고통이겠죠. 이 저항입니다. 귀신이 저항하든 이
폭력에 당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저항하든 날 고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고침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죠. 정체가 뭐냐. 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정체를 말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귀신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그 군대의 존재였고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그 어떤 일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두 가지가 역시 결합된 거죠. 그 남자의 목소리죠. 나는 이곳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이 폭력에, 이 어두움에, 이 절망에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곳이 내 삶이기 때문에 난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귀신의 목소리로 한다면 자기들은 그곳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왕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계속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면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이제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돼지는 그 당시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그리고 이 데카폴리스 옆에 있던 로마 10군단의 이제 상징이 돼지였다고 합니다. 멧돼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지금도 이제 데카폴리스 그 지역의 유물들이 이 돼지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배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LEG, 레기온, 탱, 10군단 마크예요. 그 당시에 뭐 목욕탕이나 그런 도시 곳곳에 이런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는 용맹스러운 돼지죠. 그 배, 용맹스러운 해군을 말하죠. 죄송합니다. 10군단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땅에서 소멸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원래 멧돼지였는데 이제 돼지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그들은 바다의 제왕 같은 존재였고 군함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만들 정도였는데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데카폴리스 사람들이었다면 또 로마 군단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좀 웃음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서웠던 존재였고 나를 괴롭혔던 존재였고 난 아직도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떼였네. 그렇게 용맹한 바다를 뭐 주름잡는다 그러더니 바닷속에 빠져 죽네. 어떤 이런 좀 문학적인 통쾌함을 좀 누리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깊은 폭력의 상처가 있어요. 그걸 생각도 하기 싫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말로 표현해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부분부터 풀리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좀 자유해지는 그런 첫걸음을 띄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폭력의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은 한 번은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웃음을 좀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 안에 있던 절망 안에 있던 그 죽음 아래 있던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다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뭔가 또 로마 군단에서 또 해코지를 당할까 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위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치유해 준 분인데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거부당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서 이 거부당함이 어떤 면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하고도 좀 겹쳐집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의 군단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선택했든 사람들도 분리가 되었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시고도
거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동질감, 또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묘한 구원의 새로운 길을 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귀신을 들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귀신을 들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애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집으로 가라, 가족들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고서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들을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니,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거절을 해요.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제자됨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래요. 훌륭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아마도 이 가족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음받았다는 사실, 정상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과 놀라움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낳고 치유되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온전한 몸이 되어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겠죠. 예수 믿고 좀 이상해지고 좀 정신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바른 모습을 회복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말씀이 길었는데 그만큼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든 또 각자 개인의 인생이든 또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깊은 고통과 폭력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그들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도 아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혹 나의 삶에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폭력의 상처나 고통이나 인생의 아픈 무게가 있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삶에도 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가족들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고 자유케 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쁨으로 가족들을 대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